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4장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전심전력하여 진보와 성숙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목회자의 변화는 공동체의 변화의 핵심이고, 목회자가 자라야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자라고 성숙되고 변화되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죠. 오늘 이 5장에는 4장에 연이어서 5장은 그런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하나. 여러분, 성도들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성도들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기고 대해야 될까? 어떤 면에서 권면은 목회자를 향해서 주고 있지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면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크게 원칙적으로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세세하게 보기 전에 큰 흐름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 번째 큰 흐름은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의 보혈로 한 피로 형제되었기 때문에, 자매되었기 때문에 가족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는 그냥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가족처럼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이지요. 두 번째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원리는 사랑이지요. 그죠? 사랑과 가족 관계, 이것이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큰 두 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혹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져야 하고 적절해야 되겠지요. 그냥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과 또 나이가 많은 분들과 젊은이들을 대할 때 똑같은 사랑이지만 적절하게 다르게 사랑을 해야 바른 사랑을 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권합니까?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을 대하는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가족관계이다. 그죠? 아버지에게처럼, 어머니에게처럼, 형제에게처럼, 자매에게처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적절하고 달라야 한다. 어떻게 적절하고 다릅니까?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어야 하는 때가 될 때 너무 엄하게, 너무 가혹하게, 너무 엄격하게 꾸짖지 않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서 아버지 같은 분이 받기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귀한 것들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대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런 가치들이 자꾸 그냥 유실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영국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영국보다 한국이 더 낫다 생각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가족 관계 같은 것은 영국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지난 30년 조금 못 되는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 급격하게 서구화되어 가는, 그래서 누군가를 아버지와 아버지 같은 분들을 공경하며 감사함으로 대하는 이런 스피릿들이 조국 사회로부터 현저하게 사라져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왔던 가족 관계는 서구가 와서 보고 배워야 하는데 서구에 있는 어떤 것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너무 마음 아프게 조국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그 문화 안으로 함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조국 사회에서 귀한 선배님들과 어른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 감사가 가득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점점 사라지고 마치 자기 연배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어른들에게도 너무너무 가혹하고 심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이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진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아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세상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그러져 가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이 귀한 선배님들의 그 무수한 세월의 눈물과 땀과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많은 세월들의 애씀과 수고를 인해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혹 무슨 일이 잘못될 때도 가혹하게 엄하게 다루지 않고 정말 그 사랑과 공경이 담겨서 따뜻한 중심들이 나누어져서 대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이지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듯이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어른들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떻게 대하라 그럽니까? 이 시대가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는 시대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꼰대가 안 되면 되는 거죠. 내 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너희가 뭘 아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귀한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대하는 젊은이들을 대할 때 절대로 연령의 차이로 만드는 차이를 가지고 가볍게 대하거나 낮추어 대하지 않고 동등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를 능가하는 출중한 세대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지지하면서 그 귀한 젊은이들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며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젊은이들을 기르는 최고의 장소는 교회다. 선교단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선교단체들과 교회는 다르다. 어른들과 선배님들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지지를 받으며 자라는 젊은이들이어야 정말 건강한 젊은이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교회가 젊은이들을 기르는 최고의 장소이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희생하며 수고해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사랑이 요구하는 희생과 수고들을 잘 어머니에게 인정하고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귀한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을 어머니에게 우리가 고마워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 귀한 사랑과 그 수고를 깊이 감사하면서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여자 성도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여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참 뉴스나 신문지상에 목회자들의 참 그런 일탈들이 드러날 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은 사람들이 욕망을 마음껏 부추겨내고 그 욕망을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실현하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를 제대로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을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한 욕망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모자라는 많은 한계와 모자람이 있지만, 자매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결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나이가 어린 자매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대하지만, 그냥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성을 대할 줄 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서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을 꼭 지키는 방식으로 절제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중심으로 젊은 자매들을 대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자세,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흘러가야 우리가 보는 이 조국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를 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런 눈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세상이 달라지고 치료되고 온전케 되는 복됨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모든 교훈이 집중되어 있는 단락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를,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지만 과부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만일, 죄송합니다,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있을 때 누렸던 그 지위와 권리, 그 특권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성으로서, 홀몸 여성으로서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사람이 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에 이르기까지 신약이든 구약이든 늘 성경이 힘주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과부를 돌아보고 과부를 섬기고 과부를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훈이 구약과 신약에 빠짐이 없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과부라고 되어 있는 이 과부를 그냥 과부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너무나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자, 어떤 구조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보험도 없고 사회 보장도 없는 그 소외되어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외롭고 약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표현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과부하고만 제한하지 말고 그런 존재들을 보편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하고 보면 틀림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과부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로운 사람이란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참 과부를 하고, 과부 중에도 그냥 과부이기 때문에 그냥 과부라 여기지 말고 참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변별력이 필요하다. 과부를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참 과부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과부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냥 동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기대하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아서서 자기를 뿌듯하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그냥 사용해요. 그런 건 다 성경이 기대하는 선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과부를 돕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서의 존영과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귀와 영광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선을 행해야 기독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제대로 된 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좀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턱 주면서 그냥 나를 그냥 어서 하는 존재로 그냥 그 사람을 동정하고 마는 것이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가 그 가난을 인해서, 그가 그 남편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조금 더 손생당하지 않도록 그의 존귀함을 깨뜨리지 않고 그의 정서와 감정을 잘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려 깊은 돌봄과 물질 나눔이 우리가 기대하는 핵심이에요. 그죠?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코로나 기간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나라가 논쟁을 하면서 일부를 줄 것인가 전부를 줄 것인가를 논쟁할 때 저는 조국 땅에 몸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조국 사회는 언제나 좀 사람들이 나서서 나는 충분히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언제나 올까? 그냥 왜 일부만 주고 나는 왜 빠져야 하나?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막 쏟아지고 결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줄 때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가 1,000만을 헤아린다 라고 자랑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바뀔까? 전부 다 돈하고 돈을 받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정서이지만 그래도 분별하면서 참 과부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야 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똑같이 대하는 게 평등이 아니고
있는 사람에게 100원과 없는 사람에게 100원이 얼마나 다른데 왜 그것을 똑같이 줘야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사회는 언제나 좀 나는 충분하니까 필요하면 나는 내겠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들이 더 많이 좀 조국 땅에 언제나 더 많이 들려질까? 정말 그런 나라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마음 아픈 시기를 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별력을 가지고 잘 구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성도들이 하고 싶어하는 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참 과부, 어떤 과부가 참 과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고 책임 있게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참 과부의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4절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를 돕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늘 책임 있게 느꼈던 정말 섬겨야 하는 귀한 분들인데, 그 과부들이라고 다 돕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거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가정에서 그들이 짐을 지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게 16절에도 또 반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과부들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정말 세워야 하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재원은 늘 제한되어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지들 중에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혹은 우크라이나나 저기 튀르키예 같은 데 헌금하는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기대하는 질서와 어긋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이 바른 진리를 비틀면서 뭐 했지요?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사랑하는 친지들과 형제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고르반 하고 나는 주님께 하는 것으로 다 퉁치겠다 할 때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을 보면서 정말 영국은 가족관계가 거의 다 깨어졌어요. 거의 다 깨어졌어요. 그런 모습만 보다가 제가 이 조국 땅에 돌아올 때 적어도 가족관계는 정말 서구의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더 낫다, 더 성경적이다는 생각을 골몇 번도 더 하면서 돌아왔는데, 가정 안에, 오늘 조국 땅 안에 가정 안에 너무 많은 깨어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관계가 너무 쉽게 깨뜨려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친지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전부 다 각자 도생합니다. 각자 도생.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진리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을 8절은 약간 부정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8절은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던 때가 홀아버지이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과 돌이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귀한 윤리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친지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빼고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치 외교학을 공부할 때 나라는 저에게 약간 특별한 어떤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나라를 말할 때마다 한국, 대한민국 안 하고 조국이라고 해야 뭐가 약간 담기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조국을 사랑하다가 방미에 제 집사람을 딱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건 참 쉽구나. 막연한 다수. 나와 가까이에서 살이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면서 나의 일구수일투족을 다 아는 아내와 남편과 아버지와 자녀와 이런 사람 말고, 가까운 친지들 말고, 나를 알대로 다 아는 그 사람들 말고 다리가 몇 개나 멀어져 있어서 멀리 있는 막연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건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한 사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그 구체적인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처럼 주신 귀한 자식들, 귀한 부모님들, 그렇게 친지들, 이런 관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쉽지 않은 순간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어리석게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 없음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그 멀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섬기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세운 질서가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속속들이 다 아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가까운 친지,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붙잡고, 그 약점을 붙잡고서 예수 믿는 네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우리를 찔러대는 그 아프게 하는 가까운 친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행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가까이에 붙여주신,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내 몸의 한 부분인 줄 알고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웃들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평생을 그것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홀대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영국에 딱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관계가 다 깨어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꼭 필요하다고 100% 동의해요.
돈을 보내야죠.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튀르키예에도 보내야죠. 그 보내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옳지만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그 일을 행해야 하는데 관계가 다 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 있는 아파트 제가 오래 살았지 않아요? 아크로 리버 파크 아파트예요. 저는 저기 살면서 리버가 핵심인지 파크가 핵심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아파트인가? 반포 아파트 하면 좋겠는데 제가 늘 궁금해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그래요. 어렵게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한 젊은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올드 버전이에요. 뉴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전부 반포 아파트로 짓는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렵게 지어놓으니까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반포 아파트로 다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아픈 이야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 억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깨닫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귀한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다른 시대를 살아내는 것이지요. 억지로 해야 될 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서 더 영화롭게 성화시켜내는 게 신앙이고, 그게 성도들이 할 바인데 관계들이 다 깨어지도록 너무너무 마음 아픈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아픔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섬길 줄 알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이웃부터 돌아볼 줄 아는, 친지와 가족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 바른 참된 과부가 누구인가? 우리가 존대하면서 보호해줘야 될 그 참된 과부가 누군가? 여러분 한번 그 밑에 5절 한번 보십시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정말 참된 경건이 있는가? 신앙의 참된 증거들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도울 때는 이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죠. 그냥 그가 과부다,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쌍하다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돕기보다 그의 경건과 신앙이 참될 때 우리는 그를 책임 있게 사랑하고 도와야 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가 성도인가? 그가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는 그거 다 일일이 안 따지고 힘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그 어려운 기간에 어려운 자영업자들 돕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물질 나눔을 했잖아요. 약 한 250분 조금 못 되는 분들을 우리가 도왔는데, 그때 우리 교우들은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가리고 얼마든지 그거 다 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 중에 어떤 건 너무 좋아서 순간적으로 감람원에 실어볼까, 책을 내볼까 고민했어요. 잠시 그 고민하다가 그냥 다 찢어서 그냥 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 그게 꼭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중에
참 과부를 섬길 때 그의 경건이 참된 것인가? 그의 신앙의 진정성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람들을 책임있게 돌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경건의 사실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을 돕다가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과부로서의 그 어려움과 시련을 외로움을 핑계 삼아서 세상적인 태폐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 외로움과 없는 것을 사치를 추구함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경건한 표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참 과부의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9절과 10절은 조금 더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 놓았어요. 참된 경건의 표시가 드러나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기준을 줍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기를, 두 번째로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죠?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60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60은 더 이상 결혼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먹기도 어려운 그 시대의 한 기준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국 사회를 볼 때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법이라는 기준이 우리의 선행의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60은 절대적인 기준이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57, 58이 되었는데 병을 얻어서 도움이 정말 필요한 과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을 거예요. 기준이 60이니까 60이 안 되니까 58이라도 그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는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서 법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처럼, 법을 못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법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시대로 전락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법은 얼마나 낮은 선이에요. 그 법이 그어놓은 선 이상으로 해야 우리가 원하는 선이 되는 거지, 법이 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국 땅을 볼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미국처럼 나라가 4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규제하고 질서를 세우고 해야 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 되는 것처럼 60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기의 양심을 합리화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어겨서 어느 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나쁜 짓만 시큰하는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신문에. 그런 거 말고 너무 불쌍해서 기준을 못 채웠지만 저 사람이 꼭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다가 여러분이 잘려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잘려서 쫓겨나는 복이 있기를 기대해요. 이 미련한 시대에 낮은 기준을 채우지 말고 제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있어야 그게 성도다운 거잖아요.
너무나 낮아진 기준을 따라 온 사회가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로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시대로 전락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다른 물이 흘러가야 하는 거죠. 법은 최하선을 그어놓은 건데 법이 무슨 교회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법보다 더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자의 아내다, 결혼을 한 번 더 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관계에 충실한 바로 그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결혼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했는데 새롭게 결혼한 사람은 혜택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겠죠. 결혼관계를 충실하게 지켰는데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다.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선한 행실의 증거를 5가지로 쭉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자녀를 양육하며. 잘 눈여겨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의 1번이 자녀를 양육하며 예요. 자녀를 양육하며. 2번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자녀는 부모들이 길러야 한다고 믿어요. 제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나이 많은 분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해요.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일정한 나이로 자랄 때까지, 10살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 부부 중에 하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둘 다 직장 생활하는 거 괜찮아요.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괜찮으니까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어린이집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처럼 키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련한 시대가 부부가 다 커리어를 갖는 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 어리석은 시대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어도 경력이 단절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까지 못 가도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하나는, 부부 중에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10살 정도 자라고 나면 직장 생활하는 거 찬성합니다. 그때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못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저는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사랑은 희생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희생을 먹어야 사랑을 알고 배우게 돼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대가 자녀를 기르는 일의 가치를 일반 직장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련하고 악한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자녀를 기르는 것을 1번으로 놓았다는 것을 선한 행실의 증거로 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할 참된 과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달이 흐르고 개학을 목전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학기는 여러분의 구석구석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기뻐하는 많은 선, 과부들을
존대하는, 과부들을 그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많은 선을 행하면서 이런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진보가 있는 여러분의 이 새로운 한 학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